안녕하세요. 열심히 말씀 읽고 계시지요? 어느덧 거룩한 습관이 되어버린 말씀 365.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사사기와 룻기를 읽게 됩니다. 사사기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와 타협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사는 암울한 시대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며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룻기는 동일한 사사들이 치리하는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과 왕정이 시작되는 이야기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사기에서 기억해야 할 특별한 점이 있다면 사사기는 앞으로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바로 불순종과 구원의 연속입니다. 사사기의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점점 악해져가는 사사 시대 속에서 언약에 신실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수 없을 만큼 악해졌지만 하나님은 룻기의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 나가십니다. 먼저 사사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2장 5절까지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 때에 정복하지 못했던 미정복 지역을 공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2장 6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는 여러 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17장부터 21장까지 이스라엘이 저지른 참혹한 사륙과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구조가 비슷한 두 이야기를 통해 타락한 이스라엘의 민낯을 고발합니다. 룻기는 1장부터 4장까지 잘 짜여진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1장은 나오미가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와 함께 돌아오는데 그가 바로 룻입니다. 2장과 3장은 나오미의 친족이었던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4장은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하지 못한 성읍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지도자로 삼아 남은 지역들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차지해야 했던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남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이들의 문화에 젖어 조금씩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부분은 이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2장 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복되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 패턴은 바로 이스라엘의 타락,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사사들의 등장, 사사로 인한 구원, 이스라엘의 평안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으로 패턴이 끝나면 좋은 이야기로 마무리되겠지만 이 패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한 명씩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구산 리사다임의 군대와 싸워 이깁니다. 온니엘의 모습은 바른 사사의 기준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고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대적과 싸워 이겼으며 마침내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으며 모압의 에글론 왕을 죽이고 승리하였습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전래동화처럼 재미있습니다. 그가 매우 슬기롭게 적군을 격파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삼갈입니다. 그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과 싸워 이겼습니다. 삼갈은 출신 지파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는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리는데 이 호칭은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것이어서 삼갈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그리고 삼갈은
부족한 점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온니엘은 그나스 족속으로 본래 에돔 사람이었고 삼갈은 출신이 분명하지 않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에훗은 한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드보라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조명합니다. 온니엘, 에훗, 삼갈이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드보라 이야기는 부족한 자들이 합심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드보라는 전투에 능하지 못했고 장군 바락은 마음이 약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함께 전장에 나갑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 더 연합하는데 그가 바로 헤벨의 아내 야엘입니다. 야엘은 여자의 몸이었지만 지혜를 이용하여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죽입니다. 또한 드보라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연합하여 적군을 몰아냈음을 말합니다. 이어지는 드보라의 노래는 연합한 지파와 연합하지 않은 지파들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드보라의 이야기를 끝으로 사사시대는 조금씩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드보라 다음으로 사사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은 매우 강력한 적이었던 미디안 족속과 싸웁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300명의 군사와 함께 승리하는 쾌거를 거둡니다. 그러나 이후 기드온은 교만해졌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유 없는 살인을 즐겼으며 끝내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지으며 자신이 왕임을 드러냅니다. 기드온의 교만은 아들 아비멜렉에게로 이어졌고 아비멜렉은 이스라엘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참극을 남깁니다. 이후 이사갈 지파에 돌라가 일어나 아비멜렉이 저질렀던 잘못들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돌라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은 그를 아들 30명과 성읍 30개를 가진 자로 표현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않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입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길르앗 출신이었고 암몬과 싸워 이겼습니다. 하지만 입다의 이야기는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입다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딸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에서 인신 제사를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율법에 무지했습니다. 게다가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 앞에서 교만하게 행동하자 그들을 42,000명이나 죽입니다. 이때 입다는 십볼렛이라는 발음으로 에브라임과 길르앗 사람을 구분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음의 차이가 난 이유는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편에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거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해 있었습니다. 이후 사사기는 3명의 사사를 매우 빠르게 소개합니다. 입산과 엘론, 압돈입니다. 입산은 베들레헴 사람, 엘론은 스불론 지파, 압돈은 비라돈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이 세 사사는 이스라엘에 어떠한 구원도 베풀지 못했습니다. 사사시대는 점점 어두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압돈 다음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이 등장합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매우 길지만 그의 인생을 축약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능력을 받았으나 가장 타락한 사사. 그는 보통 사람보다 힘이 몇 갑절이나 셌지만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 동반 자살을 하며 일생을 마무리합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사사기는 2편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미가의 집 제사장과 단 지파, 그리고 레위인의 아내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는 선한 편도 악한 편도 없습니다. 율법에 무지한 자들과 사욕을 즐기는 자들,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사사시대를 가리켜 사사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한 비판이자 반성입니다. 비록 사사시대는 어둠으로 마무리되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어두움의 시대에 새로운 빛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은 바로 보아스와 룻이었습니다. 룻기는 흉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떠난
악한 가족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선한 가족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 전환의 중심점에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룻과 암흑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고 행했던 보아스가 있었습니다. 룻은 고향을 버리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왔습니다. 보아스는 밭에 이삭을 남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며 도태된 나오미의 가족을 율법의 원칙에 따라 회복시켰습니다. 게다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사사기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룻기는 하나님을 붙잡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두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인간이 왕이 되는 삶입니다. 사사기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삶의 왕이 되어 사람들을 지배했고 살인을 저질렀으며 잘못을 피로 갚았습니다. 이후 아비멜렉과 입다, 삼손 역시 삶의 왕이 되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죽이고 자신의 영광을 과시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사들이 있지만 스스로 왕이 된 사사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떠한 삶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룻기는 두 번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룻기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모셨던 모압 여인 룻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충실하였던 보아스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이 둘은 각각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파하며 살았습니다. 룻은 슬픔에 빠진 나오미를 일으켰으며 보아스는 약자를 배려하였고 마침내 나오미의 가문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을 세상에 전합니다. 나의 삶만이 아닌 남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사기와 룻기는 이제 말씀을 읽으려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삶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말입니다. 사사기는 인간 지도자들의 실패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타락한 사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렸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타락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사사기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슬픈 말로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사사기가 인간왕을 기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후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서 등장하는 인간왕들 역시 타락한 통치를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날 한 아기,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게 합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이루실 선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 역사에 인간 사사, 인간 왕 같은 모습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왕이 되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며 자신의 존재를 키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사기와 룻기는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간왕은 타락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사사기와 룻기를 읽으며 인간왕의 실패를 삶에서 지우고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